스님께 선배를 올려야 하는데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부득이 앉은 자리에서 합장 가운데로서 선배를 올리겠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 같은 사람도 절에 올 일이 없고 또 여러분도 절에 다닐 그런 인연이 안 닿았을 겁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온 인류 역사에서 부처님과 같은 뛰어난 성인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것은 부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든가 노자라든가 또 그 밖에 인류사에 많은 관심을 끼친 그런 스승들이 안 계셨다면 현재 우리들이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제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도 그렇습니다. 일찍이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현재의 제 자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가끔 상상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우리에게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은 이 커다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의처가 있다는 것, 귀처가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삶은 중심을 잃고 갈팡질팡 끝없이 헤매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신앙을 갖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덕에 의해서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가는 그 수가 훨씬 많을 겁니다. 생각할수록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그런 인연에 다양하고 고맙게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제 말보다는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전을 몇 절 함께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초기 경전인 수다니빠다, 경을 한데 모았다는 이 뜻입니다. 초기 경전인 수다니빠다에서 몇 구절을 함께 음미하면서 각자 현재의 우리들 삶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가장 오래 머물던 절이 기원정사입니다. 거기서 가장 제일 많이 안도를 했고, 따라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수다니빠다라든가 이 근본경전인 이 아함경이라든가 또 대승경전인 금강경을 이제 그쪽에서 많이 그쪽 계실 때 이 기원정사에 많이 선하게 됩니다. 이 기원정사에 이제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가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인간 생활에 어떤가는 행복이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 답이 이 수다니빠다 어떤가는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몇 구절 뽑아서 같이 음미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어진 사람과 가깝게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라.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다 서로 어울려 살게 마련입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리고 따라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친구들의 만난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오시셨듯이
좋은 친구는 좋은 친구대로, 또 언짢은 친구는 언짢은 친구대로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은 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거듭거듭 형성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어진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라.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니라. 이런 그 경전을 우리가 읽을 때 자기 자신을 이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내 자신은 과연 내 친구들로부터 어떤 존재인가? 내 자신은 어리석은 요소가 없는가? 내가 과연 어진 그 반열에 들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냥 건성으로 이루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같이 어리석게 돼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면 같이 도박을 안 해도 좋다니까요. 또 술꾼들하고 어울리게 되면 같이 술을 마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대신 어진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어지르게 돼요.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그 존경의 요소가 꼭 필요한 겁니다. 존경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것은 인생으로서 너무 삭막해요. 어떤 자기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분수에 안 맞는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다른 서원을 세워라.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니라. 이 분수에 안 맞는 곳에 사는 거예요. 25평 정도에서 살만한 사람이 갑자기 무슨 그 추첨에 당선돼서 70평에 산다든가, 또 골프를 칠 그런 거 형편이 아닌데 하고 싶어 친구 따라서 폼 얘기해서 다시 골프에 가서 쳐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건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분수에 알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자기 분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다 저마다 자기 몫이 있다고 남의 몫을 가르치거나 남의 몫을 흉내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자기 삶이 소멸됩니다. 자기다운 삶을 살려면은 먼저 자기 분수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분수에 알맞는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았고 바른 성을 세워. 이 공덕이란 말, 공덕은 꼭 물질적으로 어디 뭐도 보시하고 한것을 공덕이 아닙니다. 내가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것이 공덕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 덕이 돼야 됩니다. 옛 사람들은 남이 알지 못하게 그 음덕, 가리는 덕을 쌓지 않습니까? 음덕을 쌓아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저 드러내기를 좋아해가지고 뭐 연말 여기 되면은 이제 방송사나 이 언론사 앞에서 뭘 내는 그런 시행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없는 것도 낫지만은 진짜는 음덕, 가리는 덕을 잡아야 됩니다. 남이 알 수 없는 은밀하게 좀 덕을 잡으라는 거예요. 분수에 알맞는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바른 소원을 세워라. 사람은 원을 세우고 살아야 돼요. 이 풍계 생활을 살아가는 때 어떤 삶의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원이 굳센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딛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원의 힘이 약하면은 조그만 바람에도 휩쓸려 넘어갑니다. 보살은 원력으로 살고 중생은 업력으로 산다는 이런 그 비결이 있습니다. 보살은 원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원은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사회적인 것이고 이웃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큰 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똑같은 욕구지만은 사적인 것은 욕심이고 대사회적이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원입니다. 이 바른 선을 세우라는 거예요. 원을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원이 없으면 여지부동하잖아요.
늘 흔들리거든. 제가 언젠가도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렵게 사는 그 어머니가 있는데 자기 집에는 이제 지체 장애자 아들이 하나 있어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밖에 늘 나와서 이제 일하고 늦게 간다고. 그럼 종일 이제 혼자 아이가 일을 해도 못하니까 이따가 엄마가 오면 그렇게 이제 반겨요. 그때마다 엄마는 이 살기가 이제 힘들고 그냥 여러 가지로 갈등을 하다가도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가지고 아이도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열리고 그 엄마도 건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루는데 그 무언가를 어떤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를 위해서는 혹은 어떤 세상을 위해서는 원을 세워야 돼요. 그런 원을 세우게 되면 그 원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습니다. 반야신경에 보면은 이제 도일체고에 있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의 고통과 재난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 고액이 걷는 것이 아니고 건지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이웃의 그런 어려움을, 고통을 같이 나눔으로 해서 자기 자신도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제 구원되는 거예요. 다시 걷는 거예요. 걷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차 안에서 피항으로 고통의 세계에서 고통을 벗어난 세계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인데 도일체고요. 내 이웃을 내가 이제 이웃에게 내가 헌신함으로 해서 내 자신도 구제를 받는다는 이 소식이에요. 내 자신도 건진다는 겁니다. 이 보살의 원입니다. 분수에 안 넘는 것을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바른 서원을 세워라.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부모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 이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스럽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니라. 부모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 이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스럽지 않는 것, 뭐 당연한 소리인데 지금 오늘날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이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족끼리 한데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다고. 가족의 우리 말에 식구라는 말 있잖아요. 식구라. 한솥밥 먹는 사람들이.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 한솥밥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별로 없다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떤 가정에서는 어떤 갈등이 있어가지고 뭐 나이가 철을 들만한 노부부들인데 한 집에서 따로따로 밥을 해 먹는다는 그런 집이 있대요. 이렇게 되면은 그 사는 집은 차디찬 가옥이지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따뜻한 곳이에요. 밖에서 우리가 상처받은 것을 그 가정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주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해체될 때 차디찬 가옥에서는 그런 치유의 길이 없습니다. 갈등밖에 없어요. 쉴 곳이 아닙니다. 부모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 이건 당연한 인륜입니다. 인간의 도리예요. 그런데 서양식 핵가족 사회가 되면서 이게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같은 사람도 말년에 외롭게 지냈기 때문에 동양의 이 대가족제도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 대가족제도가 해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불편하다고 해서 꼴뚜기 흩어져서 여기를 지냅니다.
어버이날에 한 번씩 이제 찾아보고 뭐 전화를 하고 또 이제 회식 나오고 뭐 기껏 이 정도인데 이건 결코 바람직한 아닙니다. 물론 농경사회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가족의 단위하고는 또 다르겠죠. 산업사회라든가 그 정부화 사회라고 해서 가정의 틀이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요즘 그 아이들이, 결손 가정 아이들이 부모들이 이혼해가지고 아이들은 남은 집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또 어떻게 부장만 하다가 그냥 타서 죽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가정이 해체됐기 때문에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수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 이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스럽지 않은 것, 이게 그 우선순위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질서가 있다고. 나라 다스리는 일도 그래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뭐 선거철 되면은 그냥 우선순위 무시하고 뭐 이제 선거 투표 표 긁어 모으기 위해서 엉뚱한 뭐 집들면서 내걸 모으잖아요. 이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스럽지 않아야 돼요. 이 일에 질서가 없게 되면 혼란스럽다고. 사회가 혼란하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 스스로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렇습니다. 이웃과 나누어 가질 때 내 마음이 열린다고. 내 마음이 열린 상태가 바로 이제 맑아지는 상태예요. 악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생각이 잘못 들어서 이제 나쁜데 이제 물도 그런 것이지 온전한 인간으로서는 악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악을 실에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덕행을 소홀히 하지 말라. 술 마시는 분들은 술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좀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있는데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잖아요. 물론 적당히 마시면 그게 이제 약이 되지만은 술이 술을 불러서 취하게 한다고. 지금 각 병원에 간이 모두 잘못돼가지고 오늘 내일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평생 쓸 그 내 장기를 그 독한 알코올에 이걸 담아둔다는 거예요. 담아두기 때문에 그 간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간은 못 쓰게 돼야 그 증상이 드러난다나요?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도 살기 어려운 이 세상을 스스로 그렇게 술에다가 정신을 저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기침을 해요. 악을 실에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덕행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 덕행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덕행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덕행이 이루어져요. 덕을 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하루하루 이웃과 나누어 가질 때 그럼 덕이 쌓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겹겹으로 닫혔던 내 마음이 활짝 열려요. 내 마음이 열려야 이미 열려있는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지,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는 이 열려있는 세상은 나와 무연합니다. 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문제는 각자 자기 탓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어떤 외부 상황이거든요. 세상이 나빠서, 어느 놈이 나빠서 내 살림이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을 자주적으로 나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지려면, 우리나라가 좋아지려면 시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맺힌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안 됩니다. 활짝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사는데.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구겨져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또 그렇게 생각대로 돼요. 생각대로 됩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긍정적이고 밝은 사회가 되려면 그 사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풀립니다. 어려운 일도. 그런데 모두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 이렇게 어두워지고 꼬이고 그래요.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늘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 의식 속에서 그런 그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아요. 순기능도 하지만 역기능을 해가지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그런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뭐 정치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언론도 그래요. 악을 싫어해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덕행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니라.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때로는 가르침을 들으라.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니라.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그 미덕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누구를 존경한다든가 어떤 자기가 겸손을 지닌다든가 또 무슨 일을 하건 무엇을 가지건 만족할 줄을 몰라요. 또 그러면서 또 감사할 줄도 모른다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살던 농경사회를 그걸 가까이 하고 살던 시대는 조그만 걸 가지고도 다 만족하고 살았다고.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을 몰라요. 또 고마울 줄도 몰라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거 아닌데 학생들 몇한테 이제 장을 던져주고 또 우리 이제 비상사에 주고 그러는데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왜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전혀 감사의 내색을 하세요. 뭐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나누는 사람들이 또 그런 걸 받아주면 안 됩니다. 순수하지 못해요. 그죠? 있으니까 나누고 싶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존경하고 겸손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좋은 이 덕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은 너무 지금 넘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니까.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알면 그 사람 부자예요.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도 모르고 고마울 줄도 모른다는 건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삶의 질로 따질 때 부피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그 인생의 계좌 대집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무엇이 남는가? 무엇이 남아요? 집, 무슨 그 재산, 뭐 자동차, 뭐 명예 다 헛거예요. 한때 걸쳤던 옷이 지나잖아요. 결국 남는 것은 자기가 평생에 쌓았던 덕행이에요. 이웃과 나눠 가지는 그 덕행이다. 이웃과 나눠 가지는 은덕만 그 인생의 장고로서 남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소멸되지 않고 전통적인 인도 사람들 생각에 하면 이 다음 내생으로 이어지는 그게 하나의 그 종자가 됩니다. 내생에 내가 받았을 그게 이제 씨앗이 된다고요. 가끔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이 세상을 하지가 될지 모르고 그건 나이 고가 없습니다. 내지를 누가 합니까? 이 순간, 이 다음 순간을 누가 합니까?
과연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남은 것이 무엇일까? 자는 다 험한 겁니다. 한때 걸쳐서 옷에 지나지 않아요. 결국 남은 것은 내가 이웃과 함께 나누어 가진 그 터, 내가 쌓았던 알게 목에 쌓았던 은덕, 이것만이 내 인생의 장고로서 남는 겁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그 덕행이에요.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때로는 가르침을 들으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떻게 너무 제자리기도 하고, 이제, 관념화 되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그 가르침, 넘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르침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충전하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거듭 충전하라는 겁니다. 새롭게 가지라는 겁니다. 다음,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근심이 없어 편안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니라. 세상에도 복잡한 그런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자기 신념이 확실한 거고요. 또 자기가 평소에 세운 그 원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 가진 그 덕행의 어떤 장고가 있기 때문에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어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없어 걱정과 근심이 없어 편안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아무리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지니고 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안정하면은, 마음이 편치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마음이 안정돼야 됩니다. 행복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나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니라.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나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니라.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불타 석가모니의 행복론이에요. 부처님의 행복론입니다. 부처님은 또 다른 경전에서, 천한 사람이라는 경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그 말씀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어떤 바람은 집에 이제 걸식을 하려고 그 문전에 섰더니 바람이 화를 잔뜩 내면서 이 깎아주고 이 큰놈아, 이 엉터리 사모나, 쫄들아 거기 섰더라, 이 천한 놈아, 이런 욕을 잔뜩 해요. 이 개성경전 같은 거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초기 경전이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실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진짜 어떤 것이 천한 사람인가, 어떤 것이 천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낱낱이 결론적으로 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낳을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낳을 때부터 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귀한 사람도 되는 것이다. 그 신분의 벽이 높은 인도 그 사회입니다. 2500년 그때예요. 바라문이라든가 그 제2외국인 쿠샤트라든가 이런 낳을 때부터 그 과문에 의해서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세습받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낳을 때부터 원래 무슨 그 양반 쌍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그 행위에 의해서 양반도 되고 상인도 될 수 있다는 이 소리입니다. 낳을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낳을 때부터 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귀한 사람도 되는 것이다. 그 벽이 두꺼운 신분사회에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의 일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가령 결혼 대상자를 물색하는데 그 사람 자신의 인품보다는 그 집안을 먼저 고려하는 인습이 있어요. 그럼 집안한테, 가구한테, 그 건물한테 시집가요? 건물한테 장가가요? 말도 아니지. 사람과 사람이 결혼이 아닙니까? 결혼이라는 게.
그 사람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 집안 이런 인식이 아직 남아있다니까 인도 뭐 2,500년 전 인도에서 뿐이 아닌가? 아니라 그것은 부모님들이 결단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생각을 조금 깊이 해야 됩니다. 부모가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결혼하는 거라고. 그럼 자식들한테 어떤 선택의 자유를 맡기고 그 자식들한테 책임을 지도록 해야 돼요. 자기가 선택한 일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조금 여유 있는 집은 이 집안이 뭐 하는 집이냐, 전직이 뭐냐, 무슨 아파트가 몇 채 있느냐, 뭐 증권에서 얼마나 버는 집이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기를 죽여가지고 그냥 아이를 그냥 해쳐가지고, 약 먹고 그냥 도중 화차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이런 고정관념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적어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정관념에서 거듭거듭 서로 일어서야 합니다. 결혼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동시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이라는 명칭, 우리가 부처님 이러는데, 부처님이라는 명칭은 이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아무개 스님하면 고유명사예요. 부처님이라는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니까요. 보통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처님은 석가모니 한 분만 부처님을 줬다는 거예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처님이라는 용어가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혜 있는 이 열리면은 지혜와 자비를 충만하게 갖추면 그게 바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들든가 이게 하느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전부 다 부처라는 거예요. 그런 씨앗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력에 의해서 그 씨앗이 열매를, 꽃을 피워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이름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 초기경제에 보면은 눈 뜨는 사람, 널리 보시는 분, 깨달은 사람, 이렇게 지혜 있는 열린 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 부처님을 가리켜서 양족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족존. 이 원래 이 말은 두 발을 가진 생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라는 뜻이에요. 양족존. 양족존. 존경받을 분, 뭐 이런 뜻이에요. 뒤에 와서는 이제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분,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분, 그래서 양족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처님 오신 날이 과거 완료형으로 과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신 날이라는 것은 이미 오셨어요. 그건 과거 하나의,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종교적인 의미가 없어요. 종교적인 의미가 있으려면은 오신 날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오시는 날이 돼야 돼요. 현재도 진행할 수 있어야 돼요. 오신 날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오시는 날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신 날은 과거 완료형이고 오신 날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모든 일체 중에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의 씨앗을 다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씨앗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활짝 열리면 이제 저마다 부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길을 가리키는 우리 스승이에요. 스스로가 그 가르침을 통해서 불성을 일깨워야 됩니다. 불성을 뽑혀야 돼요. 이게 불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길을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따라서 오늘의 불자들은 각자 이 시대 부처의 분신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부처의 한 내가 화신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무개 거사, 아무개 불자, 아무개 보살 할 때 불명을 갖지 않습니까? 이게 부처의 다른 이름이라고. 지혜와 자비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웃의 빛이 되어야 날마다 오신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초록이 눈부신 이 좋은 날, 신목의 대지에서 저마다 살아있음을 새싹과 꽃과 잎으로 마음껏 펼쳐 보이는 이때 다들 복 받으십시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이 시대의 부처님이 되어서 한 몫씩 하십시다. 이만 마치겠습니다.